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벌써 11월 두 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또 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리고 기온이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또 겨울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창 우리가 가을의 청명한 날씨, 가을 하늘을 즐기는 그런 날씨인데요. 아쉽게도 비가 와서 단풍이 언제 오는가 싶게 이제 다 나무집들이 떨어지고 스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인생의 무상함과 또 허무함을 느끼게 되지만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런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께로부터 이 나무가 단풍이 들고 그리고 다 낙엽을 떨어뜨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나무가 겨우 내내 푸르르면 뭐그 푸르름도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나무는 지혜로워서 그 나무에 있는 수분을 모두 다 이제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날려버린다기보다는 뿌리로부터 이제 더 이상 수분과 그 양분을 공급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나무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한겨울에 그 영하의 날씨에 몸에 수분이 있다가는 그것이 그대로 얼어서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모든 이제 수분의 공급을 차단하고 그야말로 깊은 동면에 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르른 그 이파리들이 또 붉게 또 노랗게 변해가다가 그것이 마르고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스산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들게도 되지만 그것이 바로 그 비워내는 떨쳐내고 또 차단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또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어떤 일정 기간의 어떤 그 단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죠. 더, 더, 더 많은 것을 정말 갖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채울 때가 있으면 또 비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얻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또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 생명의 놀라운 순환과 그 질서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가 있는 것을 자연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나뭇잎이 빨리 진다고 또 근데 겨울이 너무 빨리 다가온다고 가을이 짧아졌다고 우리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기억하면서 이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또 배워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11월 둘째 주일이고요. 입동도 지나고 겨울로 또 한 걸음 성큼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뭐 우리가 그 병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들고 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터를 잃고 또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맞는 겨울이 외롭거나 또 너무 혹독하게 그들이
정말 버려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이고요.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요. 계속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병원교회는 매일 아침 다락방이라는 소책자를 참고해서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엽니다. 특히 지난주에는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여성이 방향전환이라는 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느 날 이 여인은 설거지를 하는 중에 앞선 그런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괴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을 생각하고 곱씹어 볼수록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생각이 깊어지자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여성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스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자책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여성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곰곰이 반추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 교훈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조금 전과는 약간 차원과 방향이 다른 그런 시간을 이 여인은 가진 것이죠. 그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자기의 결점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처럼 자기의 결점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는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정말 지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생각을 바꾸자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왠지 모를 힘이 나고 그리고 정말 신이 나고 또 힘이 솟았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여성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또 관계가 어긋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에 큰 어떤 무게감, 어떤 무거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자기 자신과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방향을 바꾸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그런 변화와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우리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선교 중이던 바울과 실라가 큰 봉변을 당하죠.
말씀을 막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갑자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정말 이 여인을 보다 못해 또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도 들었겠죠. 이 여종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물러가고 이 여자아이는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이 이 뭐 여종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종이 그야말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점을 아주 잘 치는 아주 신박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그 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정말 점괘를 잘 맞췄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뭐 손님이라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많은 고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정신을 차리게 되자 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얌전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있다 나오면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죠. 엄청난 그런 고통이 뒤따르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또 문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는 이 수갑 같은 거, 수갑은 팔에 차는 거지만 발에 착고를 차게 됩니다. 뭐 자기들이 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채워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이제 활동에 그런 제약을 심각하게 이제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이죠. 정말 억울하다 못해 정말 더 심한 그런 어떤 표현들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일, 그것은 잘한 일 아닌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을 바울과 실라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랬으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이 평범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 남의 일에 공연히 말려들었을까?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종의 주인과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건 아닐까? 또 이렇게 무고한 사람의 옷을 찢어서 모욕을 주고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던 이 관리들의 처사는 부당하지 않은가? 아마도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곱씹을수록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더니 그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이런 놀라운
또 정말 신비로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또 따져 보면 세상살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병들고 뜻하지 않은 그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상대방이 믿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을 만든 나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이런 생각과 느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아마도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고통의 심연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책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순간에 맞닿게 될 때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을 계속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이웃들과 그리고 또 식구들과 그리고 또 동료들과 관계가 헝클어지고 또 어긋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오해를 사고 마음의 고통과 또 시련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잠시도 참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런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전환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산에 올라 시온성에 올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등에 등을 삼고 그 길의 빛을 삼을 때에 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패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그가 기도하고 나올 때에는, 그 예배를 마칠 때에는, 그 찬양을 드리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함과 또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 성전문을 나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또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그런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이 고난의 아픔, 또 두려움과 또 이 모든 갈등의 상황들, 또 진퇴양난의 상황들 벗어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젊을 때 산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나이가 조금 들고 40대 후반 넘어가면서 갑자기 산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올랐어요. 준비 없이 그냥 가볍게 올라갔다가 뭐 중턱까지 갔다가 내려와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산을 올랐습니다. 북한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산을 쭉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 등산화가 아니라 이제 그 운동화 같은 신발을 신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경사면에서 굉장히 이게 넘어질 것만 같은, 미끄러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아유 이걸 어떡하지 어쩌지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위에서 사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제 뭐 이제 등산복도 갖춰 입고 등산화도 신고 그런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그냥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내가 서 있으니까 대수롭게 뭐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냥 제 앞으로 해서 그냥 술술술술 해서 그냥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간 그 발자국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이 무사히 산에서 내려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설악산에서 몇 달 동안 산장지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정말 참 사람의 그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처한 그런 상황들만 보고 정말 위태롭게 생각하고 정말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내가 어떤 그 상황을 보는 그런 관점을 바꾸게 될 때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뭐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히면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요즘엔 뭐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실시간으로 빠른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만, 우리들한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막힌 길에서 무작정 그냥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머뭇거리며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막히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생각의 전환에서 오는 거죠. 방향의 전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에는 표적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 죄의 길에 한번 들어서면 그것을 돌아서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마르티아. 그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 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 또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또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방향들 주님께서 정말 뜻가운데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또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가 걸어온 그 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머무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한 여성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정말 그 마음이 괴롭고 지옥과 같았지만 그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그 고통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며 또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 수요 치유 예배에 방향을 전환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한번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라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그 기회도 더 많아지는데요. 또 특별히 그 감염에 유의하셔서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남은 3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그 삶의 방향도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잘 힘있게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 11월 14일이네요. 11월 둘째 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로 우리가 병원교회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힘들 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많은 중보의 손길들이 있다. 이제 그런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11월 둘째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가오는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